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아하시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왕부터 이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가 이제 아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 시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제 기원전 이제 874년에 이제 즉위해서 21년간을 이제 즉위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공주랑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해상 무역을 하는 시돈과 두로와 연합을 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일생 동안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제 전쟁을 했고 이제 말년에는 이 아수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평생 싸웠던 아람이라는 나라 또 그 위에 하맛이라는 이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 이제 세 국가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막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인데 이 아수르를 막아낸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꽤나 힘 있는 왕 죄송합니다. 힘 있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왕은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이제 매우 이제 신앙이 좋은 왕이었지만 사실 이제 아합 왕과 매우 친밀한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을 이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이제 일이 나오는데요. 이 학자들은 이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도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속국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부르면 전쟁에 끌려 나와야 하는 그런 이제 비참한 신세가 남유다의 이제 신세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이제 나라였고 이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 말씀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이제 바알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제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의 아들 때에 벌써 이제 모압이 이제 배반을 하고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대를 이어 물려주겠다 애쓰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좋은 습관을 또 우리가 평생을 누려서 잘 준비한 집을 또 우리가 준비한 또 여러 재물들을 물려주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이제 온전히 물려줄 수가 없죠. 벌써 이 아합이라는 위대한 왕, 당시에는 힘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때에 벌써 그게 흔들리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물려주지 말고 영원한 신앙을 물려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모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모하기를 멈추겠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물려주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계속 내용 좀 살펴보시면은요. 2절에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돼 있는데요. 이 다락 난간이 아마 그 다락에 있는 이 바람 들어오게 이제 만들어 놓은 창문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마 시원하게 자려고 이 창문 열어놓고 자다가 아마도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떨어져서 이제 사자를 보내는데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일이 나옵니다. 먼저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은 이런 신의 이름은 없습니다.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경 가짜냐?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이 우상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좀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롱조의 이름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도 이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우상이 이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이제 이름의 뜻을 가졌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그론의 신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름을 훼손하는 이제 뜻을 이제 썼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치료의 신으로 알려졌던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에그론의 신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 우리를 만나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사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에그론 신에게 묻냐 이러면서 이제 너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의 이제 언어 유희가 좀 들어 있는데요. 이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알스알이라는 단어 이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사실은 털 많은 사람보다는 털옷 입은 사람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황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이제 대부분 털옷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도 이 낙타 털옷을 입었죠. 그래서 털옷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언어를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바알스알 나는 털옷 입은 사람인데 털옷 입은 선지자 바알스알에게 묻지 않고 너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너는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세붑에게 물으면 안 되고 바알스알 털옷 입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비슷한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는 지금 건강이라는 이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가 벌써 모압이 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또 이제 건강의 위기라는 두 가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우상을 찾아서 해답을 구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 너희는 무엇을 찾고 무엇에게 해답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우상에게 질문을 하였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기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꾸 해답이 있다고 하는 다른 것을 찾죠. 근데 다른 것을 기웃대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을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좀 보시면은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야가 일부러 산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을 만한 산이니까 아마도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이 갈멜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있을 만한 데 딱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시아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 산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알세붑에게 묻기를 멈추고 이 하나님께 물어야 했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군대를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서 그 저주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이 저주를 내린 이 주술사인 엘리야를 죽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요 이 50부장의 말에 있는데 이 9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은 좀 겸손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말이 평소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평소에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제 표현을 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여호와 대신에 왕을 넣어서 표현한 겁니다.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당신은 지금 왕의 말을 듣고 내려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협박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이 10절에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데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 발음이 이씨입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말은 애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씨면 애쉬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열왕기 하를 읽는 독자들에게 역시나 이제 기억하기 쉽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 이씨를 함부로 대하면 애쉬가 불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만으로 대항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께 왕이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부르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이 약한 자들을 불사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50부장이 그냥 보면은 뭐 마치 왕에게 명령받은 직장인이어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불살라 버린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사울 왕 때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신하들이 주저하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손대는 것을 주저해서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죽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사실은 이 엘리야를 잡으러 와라라고 하면은 아예 엘리야는 참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가 지금 하늘에서 불 내린 갈멜산 위에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러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장면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전에도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고 아마도 이 50부장들은 그것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명령만 받으면 잡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불사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인간의 권위로 지금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가 군대를 보냈고 또 이 50부장과 그 병사들도 충분히 선지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 오만한 생각은 불사름 당할 만한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의 죄까지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 땅에 작은 권위 가지고 하나님 휘두르려고 합니다. 내가 뭐 회사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다, 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다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은 표현을 하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휘두를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영원한 불에 살라질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하실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모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위기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작은 권위 가지고 하나님께 은근히 조종하고 휘두를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